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 이제는 다 고인들이 되셨지만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신 그 어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이문조는 아버지에 대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당연히 힘들지 않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프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항상 돈이 많은 줄 알았다.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우라만 너티나무처럼 든든하고 크게만 보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아버지가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버지가 돈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가족이 힘들어할까 싶어, 가족이 실망할까 싶어 힘들어도 아파도 돈이 없다 말을 하지 못했을 뿐이다. 오늘 본문 49장 내용 중에 특별히 15절 16절에 보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고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손바닥에 볼펜이나 아니면 연필로 이렇게 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친히 상처나기까지 조각칼로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 새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살이 떨어진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내 얼굴, 내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의 손바닥에도 지금 살아생전에 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자식들의 이름이요 자식들의 형편이십니다. 대체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 세상에 대리자로 왔던 그 부모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는 그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주심받았던 그 생명을 가지고 어버이는 이 땅에 우리를 살기 위하여 밤낮 가리지 아니하시고 집안을 살리시는 분이 어버이들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뭐 아십니까? 그냥 집안 살림하지요. 살림한다는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살림은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버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언제나 젊었을 때도, 그리고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살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일방적이거나 거래적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버이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조금씩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어버이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얻기 위하여 피를 쏟으셨고 살을 찢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천국 자녀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살을 찢으셨습니다. 어머니 사랑은 여러분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신 장로님은 교회와 가정과 자식을 살기 위하여 교회와 가정과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를 이전한 이후 수시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기가 죽을까 싶어 기를 살려주셨던 분이시고 요즘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꼬치꼬치 물으면서 솔선수범하여 이와 같이 조금이나마 살기 위하여 참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목사님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가시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떠나셨죠. 예전에는 아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젊은 목사에게 이전까지는 그렇게 당당하셨던 그 아버지인 장로님이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지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 아버지입니다. 성도들은 함께 기도했지요. 아버지의 그 살리는 그 마음의 기도, 아들은 일어나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 부모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을 것 같은 그와 같은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부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자식 앞에 어버이는 내 자식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자식은 그렇지 않다고, 마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도움을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교통하심의 성령의 모습처럼 어버이는 그렇게 사신 분이 우리의 어버이십니다.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책을 사달라고 졸랐죠. 소년을 지극히 사랑했던 어머니는 서점으로 달려가 아들이 원하는 책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어머니의 머리에는 수건이 둘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밤중에 어머니를 머리에 있는 수건을 풀어보니 머리카락이 몽땅 잘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팔아 아들의 책을 샀던 것이죠. 소녀는 삭발모종의 그 어머니 은혜를 잊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그 아들은 교수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할빈교회, 당시 할빈교회 김진홍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할 수만 있다면 희생하셔서 도와주십니다. 미국 시카고의 데일리 타임지의 기자가 경찰을 죽인 자를 잡도록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5,000의 상금을 준다는 광고를 낸 사람을 누군가 싶어 궁금해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기자는 광고주 부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낸 사람이 생각과는 달리 초라한 집에 혼자 살고 있는 나이든 청소부였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 자기의 아들 쪼라는 아들이 경찰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서 살인죄의 판결을 받아서 평생도록 그렇게 감옥살이하게 되어질 터인데 진짜 범인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필요한 돈이 없어서 11년 동안 청소부로 야간 작업을 하며 썰고 닦았던 돈을 모아 광고를 내고 상금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 기자는 이 사연을 듣고서 그 사건을 다시 조사했고 진짜 범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잠시 잠깐 공급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밀어주고 끊임없이 도와주고 쉼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이 땅에 사시면서 교회와 자식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신 분이셨죠.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그분은 사셨습니다. 제가 장례식 영주를 가봤는데 그 하간식에 있는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고향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지곡교회입니다. 영주 지곡교회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11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오늘 돌아가신 고인의 할아버지가 개척하여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100년 기념교회를 우리가 잘 지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구나, 오늘까지 권사님이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올라와서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던 그 힘은 117년 된 그 전통의 역사의 할아버지의 그 헌신과 그 신앙을 받아서 지금도 어디 가든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모든 것 하겠습니다, 말은 쉽게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우리인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던 비결은 그 안에 바로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행복한 것은 보혜사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죽게 나아갔던 성도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 쉼없는 신앙을 가지셨던 그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도 이 땅의 부모가 되었다면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쉼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자식을 위하여 이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서 이 땅에 소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어버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어버이는 편안한 고향과 같은 사랑입니다. 어버이는 우리가 어릴 때는 산 같은 그 어버이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그 어버이는 힘이 없는 어버이가 되어졌죠. 어쩌면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공급한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손에 손해가 되느니 그 어머니에게 소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소홀하지만 그러나 어머니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특별히 임종 때 목사를 불렀지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 목사님 보고 싶다는 전가를 받고서 호출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오래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 곧 죽을 것 같은 그분, 그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입장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코로나 검사도 받고 간호사를 또 앞에 검문해서 또 이렇게 확인을 받고 찾아갔는데, 찾아서 이 자리에 딱 앉자마자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가 놀란 것은 혼자 말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갔는데 100% 혼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죽을 거라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죽을 분 같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분이라고 하신 분이 담당 의사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간호사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 말씀 속에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끼어들 수도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봐도 이분은 지금 세상을 떠날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아픈 사람이고, 누가 이와 같이 도리어 이제는 곧 오늘 내일 할 사람이 말을 해도 힘없이 때로는 아이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너무 당당하시고, 전혀 죽음도 그 앞에 전혀 없는 것 같았고, 고통도 없는 것 같았고, 너무 당당했던 그 모습, 놓으면서 생각한 것이, 그분에게는 고통에 두려움이 없구나, 그분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구나. 어쩌면 정말로 우리는 안타까워 그분 옆에 있지만 그분은 이미 그 마음에 천국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조금만 자기가 아프면 아프다고 우리는 엄살 떨기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이미 그분은 천국을 가지고 있으니 어둠이 그를 덮는다 할지라도 어둠이 덮인 사람 같지도 않고, 전혀 제가 아무리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도 말 좀 합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시고 그 죽음의 임종의 순간까지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사시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서 오후 초저녁이 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 고통 속에서 이미 천국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의 영적인 부모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는 이미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서 천국을 바라보고 도무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할 일이 어떻게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천국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도 당당하고 그 속에서도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마지막도 그분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어떻게 죽음의 고통 속에 그렇게 밝게 환하게 그 상을 맞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스탠퍼드대 젠생 교수는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지능이 높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지능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만큼 숫자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다 걸머쥐고 유일하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안에 모든 금융과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그리고 정치의 그 핵심은 유대인 출신의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1200만 되는 그 숫자에 유태인을 능가할 수가 없는데,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손목에 그것을 가르치고 구성경 구절을 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마에나 문설주에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이사할 때 해당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가를 제일 우선순위로 꼽습니다. 언제든지 그 하나님에 하여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영적으로 내가 날마다 그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랍비 중심의 교육입니다. 자녀들이 교육이나 결혼이나 이사나 사업을 할 때 모든 인생을
성직자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결정에 따라서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골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단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용어입니까? 이거는 무교, 옛날 우리 나라의 무교 신앙에서 나온 단어가 단골입니다. 옛날의 시골에서는 옛날의 동네마다 이사할 날을 무당에게 찾아가서 날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어느 곳에 가야 할 것인지 무당에서 장소를 구합니다. 결혼한 날짜도 무당에서 잡고 그 무당의 단골이 바로 단골이라는 용어가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단골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래도 고상하게 여러분 주치의가 있습니까? 우리 건강은 내 주치의가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주치의가 내 건강을 다 체킹한다. 여러분의 영적인 주치의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의 단골입니까?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자녀들에게 보여줄만 합니까? 저는 이런 우리 교회에 좋으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1년 6개월 전, 벌써 이제는 2년인 세월이 지나지만 우리 장병모 장로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지 못했던 젊은 분들이 가야 합니까?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예전에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6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혼자 살면서 얼마나 세상을 당당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셋발을 헤치면서 지혜롭게 살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가 되었을 때 모든 삶을 정리하고 대구 방콕의 내당교회에서 매주 일주일 500도 넘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최고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은혜로 받고 어떻게 하면 목회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그렇게 3, 4년을 오로지 교회에서 3, 4일 정도 잠을 잘 정도로 그 살림을 다 사시면서 하다가 피곤을 너무 느껴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받으시고 2개월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때 질문을 가졌죠. 이제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온 지도 2개월도 안 되는데 왜 데려가셨냐고. 뿐만 아니라 아들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모습도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나에게 주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장 영적으로 축복의 시간이다. 가장 성도들과도 가까운 복된 시간들이구나. 저는 그때 위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도 부모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또한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삶, 자녀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 나를 보라,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내 안에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그렇게 오늘까지 버텨오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